저번 시간까지만 길게 하고 오늘부터는 좀 짧게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를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말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것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만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서 19절, 1장 19절, 그 다음에 마지막이 46절인데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이제 회고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3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이 정탐한 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34절 이후 끝절까지는 이제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한 번에 묵상해야 그 흐름이 더 선명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어서도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신다라고 믿고 오늘 33절까지의 말씀까지 거기만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탐 안에 보여진 그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그 처벌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 실은 거기까지 가야 이 사건의 총체적 의미를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루는 이 19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설교이니만큼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다룬다 해도 다음 주까지 연결을 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세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절실함을 그냥 가볍게 받아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 앞에 조금 더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탁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탐 사건의 첫 부분 33절까지는 핵심이 뭐냐? 정탐 실패죠. 이 정탐이 왜 실패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사건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를 하나씩 뽑아서 그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오기도 하면서 다들 그 땅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 거미들 크다, 너무 장대하다, 성읍들도 거대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못 들어간다는 그 진단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정탐한 41을 년으로 바꿔 40년을 광야에서 다시 연단을 받게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제껏 들었던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왜 못 들어간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조금 더 깊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적과 꿀, 가나안, 그 정체와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정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이 정탐이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식의 정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큰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물론 이제 저도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만 내 일상의 삶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을 받아도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좀 생명력 있게 나타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고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늘 좀 답답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멘들은 잘하는데 저는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늘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도 늘 동일하잖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잘이라는 게 뭔지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줬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도 되고 또 나이도 들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삶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 하고, 정작 세상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나 혼자서, 그때 신자답게 살아내는 거 하고,
그냥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이렇게 전혀 일치가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신앙과 세상의 삶, 종교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 이것이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작금의 이 기독교인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왜 그런가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접하면서 그 메시지가 내 구체적인 삶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결정할 때가 있고 선택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인생은 숱한 선택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받은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연습, 시도, 훈련,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황당한 신자들의 모습이 보이는지, 제가 이렇게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그 멘붕이라고 그러죠. 이걸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참 신자답습니다. 말씀 잘 듣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뭐 뜨겁게 기도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영락없이 좋은 신앙인이고, 뭐 교회에서도 오만 활동을 앞에 서서 다 하고, 그런데 삶에서, 진짜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목회자들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멘붕의 충격이 훨씬 큽니다. 뭐 이를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자신은 뭐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저렇게 거룩하고 막 성자라고 소문난 목사가, 저렇게 영성과 막 성령을 부르짖고 기도를 부르짖는 그런 목사가, 근데 평소에는 잘 모르고, 뭐 설교할 때는 전혀 모르고, 목회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어떤 한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 딱 보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저런 식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그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해버리는 걸 보고 충격이 있는 거죠. 다들 뭐 사실 그렇죠. 어떻게 믿어야 하나라고 할 때 잘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반대하진 않아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자기의 그 일상의 삶, 아주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또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각설하고, 제가 뭐 어떤 문제를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참 그 끄떡이긴 하지만 추상적으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왜 정작 자기 삶 속에서는 그런 결정밖에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도해야 됩니다로만 안 끝나고, 그런 교인들과 또 그런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저지르는 그런 신뢰들을, 왜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라는 구체적 신뢰들을 한 1000개 정도 1, 2, 3, 4 번호를 매겨서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쭉 적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추상성이라는 건 항상 들으면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끄떡이긴 한데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구체적 신뢰를 한번 적어보면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1번,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자기 차 못 나가게 막은 차를 안 뺀다고 성질 부리는 거. 그거 1번. 2번,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한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은퇴 자금을 많이 받을까 궁리하는 거. 요거 2번. 벌써 한 2개만 해도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을걸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체감이 되는 구체적인 신뢰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이건 추상적이지 않죠. 잘 믿어라, 잘 기도해라, 열심히 찬송해라. 그런 추상성이 아니라, 1번 나네, 2번 나네, 내가 이랬지, 저 집사가 저랬지, 저 경우는 뭐 8번이네, 저 장로님이 그랬네, 저거 567번, 저 목사 그랬네, 저 689번, 저 교회가 했던 짓이 바로 여기 914번이지.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 신뢰들을 제가 쭉 적어드리면
바로바로 이게 뭐가 잘못이고 이게 틀린 거였니라는 인식이 일단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발견이 되면 무슨 선택이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그 신뢰에 빗대어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뭔가 이렇게 염려도 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러 번 하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교훈이 있거든요. 사람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받으면 송구하고 가책이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적을 받을 때 돌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어디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성경만 봐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든 사람이 있죠. 주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이 있고 바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뭐죠? 너무 구체적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더 이상 어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럼 남은 건 그 지적한 사람을 죽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뭐 돌 맞기 싫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구체적으로 신뢰를 막 들어가면서 거품 물고 다 그렇게 말하려고 해도 그 효험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하도 교회와 목사들과 이 사건들이 많아서 별로 이제 크게 뭐 그 큰일이다라고 생각도 안 될 경지가 됐습니다. 참 비참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뭐 신문을 보니까 저기 뭐 수지 쪽에 우리 어떤 감리교회 중에 하나가 감리교를 탈퇴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여자 전도사하고 이렇게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지적하는 부교육자들과 또 동일하게 그 문제를 정직하게 지적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편에 있는 그 교육자들과 성도들만 때리고 그리고 감리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그 담임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도들이 그 교인들 중엔 거의 한 반쯤이나 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쫓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로 성가시게 자꾸 재판을 하려고 하는 감리교단 자체를 탈퇴하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들 앞에서 감리교라는 게 그래도 하나의 교단이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단인데 제가 보니까 뭐 별로 아무런 대책이나 반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지적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그걸 뭐 알아보거나 뭐 어떤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건 제가 물론 모르겠죠. 그런데 제 안에 진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바로 그 일 때문에 정직한 주장을 해서 쫓겨난 교육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더라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정직하게 지적하고 그로 인해 내쫓기는 것을 감수한 종들인데 뭐 우리 교단이 뭐 자정 능력이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한다는 사실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대도 안 합니다만 적어도 좀 이런 용기 있는 종들에겐 그 교단의 이름으로 좀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들에게 교단에서 좀 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저처럼 하고 있는 감리교 목사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그렇게 용기 있는 종들에게는 교단에서도 상을 좀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님들도 한번 만나서 차라도 좀 한잔하고 싶은 게 저의 진심입니다. 하여간 세상이 그런 식이죠. 또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어떤 구체적인 지적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만 한다 해도 그건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근데 결국 그것도 뭡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지적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도 내가 3번이지 내가 4번에 해당되는구나 고쳐야겠다. 잠시 노력을 할 수는 있어도 역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고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계속적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듯이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할 때도 많은 부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진짜 나무가 돼야 그 나무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과나무가 아닌데 어디 시장에서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와갖고 가지가지 테이프로 사과를 다 붙여놓으면 잠시 동안 사과 열매인 것 같이 보이지만 곧 떨어지거나 바람 불면 쓰러지고 썩어버리겠죠. 그러므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지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적으로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닌데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 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묶고 저기도 묶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지적받기 싫어하고 또 지적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래서 얼마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는. 너 왜 그 열매를 못 맺니? 너 그러면 안 돼. 얼른 시장에 사와서 가서 뭐 붙여서라도 좀 달아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싶으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나무를 만들려면 씨를 뿌리는 거 말고는 없죠. 야, 그 열매 아니야. 저 열매 아니야. 구체적으로 저거 3번이야. 이거 4번 봐봐. 5번 봐봐. 저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열매를 어디서 자꾸만 만들어서 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건 틀리고 이게 맞고 신뢰가 이런 게 있다. 그런 거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를 적어드려도 그것으로 해결되고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고쳐진다? 라고 했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자.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야 한다. 진짜 나무가 되면 그때부터 알아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누가 가르쳐 주거나 어디서 사다 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진짜 나무가 되면 그 나무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죠. 진짜 신앙의 나무가 되면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로 선택하고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많은데 진짜 신앙의 믿음의 나무가 되기만 하면 누가 안 가르쳐주고 누가 지적을 안 해도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욱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1000가지 만가지 신뢰들을 구체적으로 막 성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막 말하고 싶어도 그래야 제대로 고쳐질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제가 빨리 인식하고 이 인간적 감정을 오히려 삭히고 성경 말씀에 씨를 뿌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어떤 걸 맺고 어떤 결정의 열매, 어떤 선택의 열매냐를 보고 판가름하기 전에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의 씨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의 기간이 얼만큼 걸린지 몰라도 우리는 나무가 되면 돼요. 진짜 나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정탐 사건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탐 사건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드립니다. 12명 나갔는데 10명과 2명의 차이가 있죠. 자, 같이 다녔습니다. 같은 걸 봤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2명만 특별한 거 본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정탐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가나안이 어떤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나안을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러니까 그 젖과 꿀이라는 결과를 어디서 이렇게 사오거나 잠시 빌려와서 거기 가나안에 이쪽 저쪽에 붙여둔 게 아니죠. 저 봐라 저기 붙어있네. 저긴 젖이 있고 여긴 꿀이 있네. 그래서 가나안은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맞네. 그렇게 진단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젖과 꿀은 가나안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 12명 중에 10명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의 믿음 안에 있는 열매였습니다. 이미 그들의 믿음, 그 2명의 믿음 안에 있는 열매가 젖과 꿀이란 말이죠. 그 2명은 가나안 땅에 어디를 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 2명의 마음의 눈에는 늘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열매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2명은 이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가 젖과 꿀이라는 그 익숙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2가지의 초점을 가져야 되죠. 젖과 꿀의 그 의미와 가나안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정탐의 의미가 뭔지, 이 2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일단 풍요롭게 느껴지잖아요. 가나안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신학적 해석들이 많냐 하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의견이 다르단 말은 그 땅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 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 어떤 뭐 신화적인 배경이 있다, 아니면 그냥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광야에 비해서는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뭔가 이렇게 비교적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좀 오바스럽지만 젖과 꿀이라고 표현을 한다, 뭐 기타 등등 수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왜냐? 근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무슨 풍요로울 만한 농경지가 아닙니다. 광야와 같기도 하고 거긴 사막도 있기도 하고 적어도 젖과 꿀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어떤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가보시면 그걸 알게 된답니다. 여기가 물된 동산이 아니라 상당히 척박함이 많은 땅이다라는 것을. 저는 구글 얼스를 통해서 여러 번 팔레스타인을 다녀왔습니다. 구글 얼스가 어느 나라 비행기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컴퓨터로 봤다는 겁니다. 왜 척박한 팔레스틴을 성경은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줄곧 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론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저의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개념을 오늘 잡고 가실 수 있을 것인데, 젖, 뭐 염소나 양의 젖, 이거 목축을 말하고 꿀, 양봉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일반적인 곡물은 아니죠. 당시의 표현상 그냥 넓은 의미에서 목축과 농경을 대표하고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젖과 꿀이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흔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으로 가져왔다고 하죠. 자,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게 정탐꾼의 결과입니다. 12명 공이 전부 다. 자, 이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러 들어갈 때 시즌이 포도가 막 익을 무렵이었는데 포도송이를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왔고 거기 석류와 무화과를 따기도 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죠. 성경 조금만 아시는 분은 제가 또 민수기 설교를 한 적도 있고 뭐 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을 겁니다. 자, 이제껏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땅이 척박한 건 사실인데 무슨 젖과 꿀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야. 실제로 과실 열매를 따오는 모습을 봐. 그리고 오늘날도 거기 포도 또 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과실들은 그 당도가 굉장히 진하다. 아주 제일이다.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나지만 겨울에 내린 물들을 그 석회암이 품고 있다가 여름에 비가 없을 때 이것을 샘물로 공급해 준다. 그러면 그때 그 물과 아주 뜨거운 햇빛과 함께 당도가 높은 과일 농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팔레스타인은 그렇단다 등등.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젖과 꿀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 정도로 어떤 그 특화된 부분에서의 풍요로움은 있는 거죠. 하여간 기타 등등이란 말이에요. 아마 팔레스틴 땅에 대한 이 기후나 토양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조리 그냥 합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같은 똑같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고 의견이 서로 분분한 것 자체가 실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라는 건 겉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 자, 오늘 정탐 한번 보세요. 척박했는데 따온 열매들은 비교적 풍성한. 땅으로는 척박한데 뭔가 결론적으로는 제법 열매도 무르익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 이중성을 가진 땅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이게 모든 팔레스타인에 대한 토양 연구와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이론화한 자들을 몽땅 모으면 결국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중성.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중성의 중심에 그걸 결정하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가 하나님입니다. 그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땅이 비옥해 보입니까?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비옥해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애굽이죠. 나일강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아닙니까? 항상 모든 문명은 물 옆에서 시작됐죠. 물론 이 팔레스틴도 이제 넓게 보면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긴 하지만
애굽처럼 바로 나일강 옆에 비옥한 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점에서 족과 꿀이 흐르는지 신명기 이제 11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8절에 드디어 가나안의 정체에 대한 성경 자체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11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제 잘 보세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즉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즉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 가나안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애굽에서는 농사를 할 때 발로 물대기를 해야 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물기를 파고 어떤 장치를 해두고,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뭔가 이렇게 발로 막 밟으면 물이 이렇게 끌려와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걸 말해요. 자, 그에 비해 오늘 가나안은 어때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랍니다. 여기에 이중성이 있죠. 자, 여러분 일단 어떤 땅이 가나안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어떤 땅이 농사 짓기가 힘들까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데가 힘들죠. 노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물이 많고 비옥하다 그거죠. 반면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물을 흡수하게 되는 가나안의 산과 골짜기, 그런 비가 와야만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물을 돌이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을 공급해줘야 당도 높은 과실이라도 맺을 수 있는 그런 천연자연적 시스템. 어때요? 가나안은 편하죠. 비만 오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왔다, 하나님이 늦은 비나 이른 비를 알아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이죠. 거기는 발로 물댈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가나안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래서 방금 신명기 1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그 가나안에 대한 그 정의를 어떻게 해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러분, 가나안의 정체가 이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족과 꿀이 흐른다는 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풍요롭죠. 근데 이 풍요로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팔레스틴은 척박한 밖에 남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족과 꿀이라는 게 자연에서 늘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으로서의 족과 꿀이 흐르는 이 영적 의미를 분명히 잡고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땅, 이 가나안, 이 이중성이 있는 가나안 정탐할 필요가 있는 땅인가요? 하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원래 국산말로 이 정탐의 사전적 뜻은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서 알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몰래 살펴서 그걸 알아내는 거, 요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런 사람을 스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스파이, 정탐을 스파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스파이 짓을 하는 건가? 자, 이제부터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딱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의 정탐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22절, 24절인데 여러분 22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죠? 정탐하고.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22절의 정탐은 히브리 말로 하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낸다, 막 조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24절에도 정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파르가 아니라 라갈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라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는 뜻을 확장시킨 개념인데 결국 하파르나 라갈이나 전부 다 무슨 말이냐면 조사하다, 찾는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스파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하파르나 라갈을 전부 다 정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스파이가 스파이 짓을 할 필요가 있는 땅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뭘 모르는 걸 알아채고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척박한 땅인지 비옥한 땅인지를 판가름할 만한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울 수도 있고 척박할 수도 있고 족과 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이중성이 있는 땅을 뭐 하려고 정탐을 하나요? 정해진 답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은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땅 자체의 비옥함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요거 신기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요 부분 땅 자체가 좋다라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수기를 봐도 그렇고 신명기를 봐도 그렇고 땅이 좋다는 것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열매까지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민수기의 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뒤져봐도 마찬가지로 다 땅이 좋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가나안 땅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탐을 하면서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때 맞춰 막 풍성한 과실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작할 만한 비옥함이 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땅이 다 그렇지 않은 게 눈에 보이니까 과실이 나기도 하지만 저쪽 봐 저게 전반적으로 척박하네 그렇게 땅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뭐 때 맞춰서 과실을 따게 된 이유도 있었겠고 그것만 부각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척박한 곳보다는 뭔가 비옥한 곳을 더 많이 돌아다녔을 수도 있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만 살다가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 체감되는 그 팔레스틴의 비옥함을 느꼈을 것도 분명하고요. 결국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옥한 땅이고 들어가서 살만한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땅 자체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이 정탐 후에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야 되는 말은 25절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25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걸로 끝내야죠. 어때요? 그 땅 좋습니다. 자, 이제 뭐죠? 진군에서 이제 들어갑시다. 좋으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땅에 대한 정탐꾼들이 다 동의했는데도 해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문제가 어디에 있냐? 26절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게 벌써 느낌이 싸하죠.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기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요?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설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 연결된 흐름 속의 메시지만을 좀 추적하겠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죄도 좋아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원치 않아요? 아니요. 그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속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다 좋잖아요. 다 동의했잖아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가 싫은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룩함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원하지 않는데 이걸 어쩌자는 말이에요. 일단 좋습니다.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원망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가 싫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한테 붙들려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망이죠. 여기 27절 보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참아주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원망의 내용을 듣고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탐에 대해서 이제부터 또 좀 집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붙들어야 될 개념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정탐, 이거 누가 하라고 했나요? 오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오늘 서두 부분 잘 한번 보십시오. 빨리 볼게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다에 이른 때에, 그 옛날에 가데스 바다에 이른 것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제 다 왔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먼저 가서 정탐하거라.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합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12명을 택해서 보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에서 차칫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좀 시켜봐야 돼요. 이제 다 돼갑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는 신명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찾기가 쉬우니까.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읽었나? 사람을 보내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만 보면 정탐을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 신명기가 없었다면. 근데 신명기를 통해서 드디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딱 집중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 뭐냐?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정탐은 먼저 백성들이 원한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죠? 이제 다들 모세 앞에 와서 이거 좀 먼저 정탐 좀 하자. 우리 어느 길로 갈 건지, 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건지, 그 땅이 좀 어떤지 스파이 짓을 먼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과 23절, 22절 다시 보면 신명기 1장에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는지 좀 알게 하자.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요 부분. 그러니까 요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탐은 누가 하자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정탐을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상황이 있고 나서 민수기 13장 1, 2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정탐 먼저 하다라는 말과 상황을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탐을 원한다면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한 명씩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탐을 원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대표자를 보내서 정탐을 시킨 거다?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를 보면 다시 아까 그 13장과 14장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정탐 사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이 민수기의 14장인데 여기에 정탐이란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라고 혹시 의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가십시오.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 땅을 정탐하되. 더 할까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한 번 더 합시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자, 이제 14장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14장도 정탐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민수기의 정탐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정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민수기는. 민수기 1장 13장 1절 2절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탐하라고 안 하셨어요.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하는 것을 수긍하고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왕을 좀
세웁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그걸 허락했지만 그 왕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개념이 틀리면 여기서 트러블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많이 틀렸죠. 자, 오늘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탐이 별로 중요한 거, 즉, 뭐 그렇게 중요한 실수나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것처럼 시작을 하는 민수기 13장. 방금 쭉 읽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민수기 13장과 그 다음에 읽진 않았지만 14장에서도 수없이 정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정탐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전부 다 투루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자, 방금 13장에서 쭉 점검했던 정탐,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읽었냐면 이게 전부 다 원어가 투루,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투루입니다. 같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정탐이란 단어를 신명기와는 달리 민수기에서만 투루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 정탐은 두 단어가 다 다른 단어이고 공히 그 뜻은 전부 다 스파이라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파르나 라갈이나. 그에 비해 오늘 민수기,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 정탐의 단어는 전부 투루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투루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행할 때 투어한다고 그러죠. 그거하고 그냥 비슷한 말입니다. 여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파이하고 투어하고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동일하게 우리말로는 정탐으로 번역을 했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무슨 차이인가요? 핵심적인 차이가? 스파이는 적이 있고 투어는 적이 없어요. 똑같은 정탐이라도 하나님은 적을 염두에 두고 정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스파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탐이 아니라 적을 염두에 두고 적 앞에서 하는 정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차원이 다른 건지.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 그래서 투어를 썼던 이유는 야 거기 적이 있어. 힘들지도 몰라. 니들이 가서 이길 만한 상대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고 간 봐봐. 간을 봐. 조사하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으면 하고 말 것 같으면 말 것 같은 그런 한번 스파이 짓을 해봐라는 의미가 1도 없는 정탐이더란 말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투루라는 정탐은 하나님의 의도는 심플해요. 그건 내가 약속한 땅이잖아. 조금 쉽게 말하면 소풍 가듯이 가봐. 흐뭇하게 가서 기대하고 즐기고 계획을 세워. 어차피 거기 간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면 관광 투어하고 오라는 말이죠.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바로 그 정탐을 실패한 거죠. 투어를 하라고 했는데 스파이를 하고 온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과거 정탐 사건을 다시 회고하고 설교할 때 저들의 정탐을 민수기에서 사용했던 하나님이 사용한 투루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용 단어인 스파이를 상징하는 하파르나 라갈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뼈 때리는 일침이죠. 너희 실패 중에 절대적인 실패가 가데스 바네아 정탐이었는데 그 정탐의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실패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도로 신명기를 지금 저들 앞에 듀트로노미 2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사람을 세우는 설교를 할 때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지혜라는 호크마를 강조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호크마, 즉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걸 지혜라고 그랬는데 저 대표들이 지파를 대표한 저들의 정탐이 결국은 호크마라는 지혜가 없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행할 능력 자체가 싸그리 없는 자들,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기에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세울 때는 호크마가 중요하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좀 거울처럼 선명해지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선명하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정탐이 필요한가요? 스파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뭔데? 조사해서 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근거로 탐색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스파이 짓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그 전에 뭐 대표들이 한번 다녀오려고 하면 오케이, 그냥 투어해. 우리말로 그냥 답사해라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갈 건데 그걸 전제로 가서 봐라. 뭐 과실도 좀 먹어도 되고 따오고, 광야에서 모래바람만 맞았다면 그 가서 힐링도 좀 하고, 적어도 가나안은 광야보다 훨씬 좋은 땅이니 거기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대를 하면서 거기를 투어하고 와봐라.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갈 것을 분명한 전제로 하고 정탐을 하라는 말이죠. 정탐해보고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까 말까를 아직 결정 안 한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는 거하고, 다 계약하고 사놓고 이제 들어갈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태에서 집을 보러 가는 거하고, 그 보는 시선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정탐이라도 차원과 베이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을 저들이 안 한 겁니다. 저들의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거기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으세요. 뭐 가나안의 뭐 족속들, 아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안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 싸워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거기서 기생 라합을 통한 정보가 뭡니까? 기생 라합은 가나안 족속인데, 신명기에서는 어때요? 정탐꾼들이 벌벌 떠면서 뭘 핑계댑니까? 그 땅 거민들 너무 크다. 그 거민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땅은 좋아요. 오케이, 그건 동의하는데, 그 거민들이 있어요. 잔뜩 원망망해요. 실제로는 그 땅 거민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즉 가나안 족속인 기생의 말입니다. 라합의 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소문 빨리 들었어요. 홍해 바다 갈라진 사건도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거 두 번째 시간인가 제가 언급한 신명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기게 해주시고, 근데 그런 일과 소문이 다 났단 말이, 가나안 땅에.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우리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런 표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라고 멋진 표현을 해놨죠. 무슨 말이요? 정탐꾼들은 그 땅 거민이 두렵고 그 땅 거민이 세서 못 들어간다라고 정탐을 하고, 실제로 그 땅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간담이 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게 팩트입니까? 이게 팩트죠. 그 족속에 통해서 들은 말인데, 지금 이런 사실 앞에 정탐하고 온 자들의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해지죠. 마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신명기 1장 26절 보십시오.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장막 중에 원망하여. 원망의 내용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함으로 아모리족 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마귀가 들어가면 무조건 낙담이 되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마귀는 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할 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땅이 나빠서 안 가겠다가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말이 뭐예요? 좋은데 거긴 오케이. 근데 못 가요. 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센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껏 경험상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주셨는지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쭉 살펴보니 괜찮고 좋습니다. 땅은. 근데 얻지 못해요. 다른 큰 힘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힘이 있어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센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비해 더 센 게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 그게 더 세고 싶은 원이 생긴 거죠. 그 센 힘에 붙들리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의 원이 생긴 거죠. 여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걸 내 스스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훨씬 세게 느껴지는 것 뿐이죠. 이 신랄한 지적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은 좋은데 왜 못 들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한술 더 떠서 그 나약함을 좀 죄송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까 읽었죠. 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갖고 아모리 족속한테 다 멸하려고 그래서 애굽에서 빼왔어. 여러분 이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늘 마귀의 소리는 이스라엘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의 말은 이제 민수기에는 없는 신명기에서만 기록된 모세의 설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29절에서 30절. 뻔한 얘기지만 한번 속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야, 좀 들어라. 이제부터 좀 들어봐.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이 말이야.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과거 애굽 시절 기억해봐. 그때 너희가 뭔 힘이 있었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도 하나님과 싸우실 거다. 다음에 31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이렇게 안아갖고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다. 광야도 봐봐. 그 시절도 있지만 애굽하고 마찬가지잖아. 숱한 고난 중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등등.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런 과거를 너희가 다 살아오고 경험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그거를 소망하지 않느냐? 32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늘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두시는 분이다.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두신 거를 너희가 미리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럴까 저럴까를 결정할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알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요게 모세의 메시지죠. 오늘 말씀 제목이 선믿음 후 정탐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선정탐 후 믿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탐하고 살잖아요. 정탐 안 할 수 없습니다. 정탐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스파이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파이 정탐이 뭐예요? 조사해보고 내가 판단해서 안 되는지 되는지를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모든 운명과 내 모든 길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탐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그건 이미 마귀가 주도하는 정탐밖에는 안 되는 거죠. 선정탐 후 믿음? 먼저 정탐하고 믿음을 갖겠다고? 여러분 선정탐, 즉 정탐부터 먼저 해버리면 결국 후 믿음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가냐? 후 의심, 후 원망으로 가게만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정탐이 바로 그거였죠. 선정탐 후 믿음. 고로 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의심과 원망으로 가버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제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머리가 무지하게 나쁘다는 것을 제발 좀 알고 사셔야 합니다. 까먹지 좀 마세요. 내 생각을 맞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얼마나 죄에 감싸여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보세요. 2명 빼고 스파이짓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얻은 거죠. 마귀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절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마. 이게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마귀에게 잠식이 딱 돼버리면 모든 머리에서 나오는 결국은 전부 다 원망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아까 읽었다시피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과 생각이 황당하기가 그지없잖아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애굽에서 빼내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답답한 뭐 어떻게 평가조차도 할 가치도 없는 말들을 원망의 내용으로 내품고 있는데 왜냐?
지금 뇌가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너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할 수, 너무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다는 건 이미 뇌가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걸 갖고 왜 안 되냐고 흔들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 라디오 자주 고장났죠. 그 고장난 거 아무리 채널 돌리고 해봤자 안 나옵니다. 그냥 지지직거리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대 때리면 이게 정상으로 가끔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흔치는 않죠. 고장난 겁니다. 그걸 두고 왜 소리가 안 나오냐 그렇게 따지고 답답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생각은 일단 집요하고 나쁜 쪽으로 집요하다 보니까 과장과 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게 마귀가 생각을 잠식하면 이게 망상증이 생겨요. 망상증. 황당해요. 거짓된 합리화가 능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어떻게 망상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길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아니 성곽이 하늘에 닿아서 정말?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 여러분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이미 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하여 노아의 식구들만 남고 전부 다 멸절이 된 없어진 족속인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고 안악자손이라고 호들갑을 떨죠. 물론 안악자손이 어떤 커다란 용사를 상징하는 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들은 과대망상과 거짓과 과장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정탐 후 믿음의 결론이죠. 예수 믿는 자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정탐이 뭐죠? 선믿음 후 정탐. 믿음을 발휘할 정탐을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보고 믿음을 발휘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미 확보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투루, 하나님이 허락하고 원하시는 정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별거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불법적인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뭐가 있을까? 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할 건데 어쨌든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들여서 할까 등등 많은 정탐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토를까요? 그 정탐이? 정탐을 해보고 할지 말지 그걸 결정하려는 거. 근데 이게 토르냐 이 말이에요. 선믿음 후 정탐 이것만이 토르인데 이거 선믿음이 아니죠. 애초에 믿음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보면 몰라요 그걸?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꼼꼼히 정탐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스파이죠.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교인들 보면은 선믿음이 안 돼 있는데 정탐에 골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아닌데 뭘 따지고 노네요. 이미 선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 망고 하나님 앞에 담에 끄고 손 틀고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골몰하게 정탐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이런 스파이 짓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이것도 뭐 별건 아닙니다. 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할지 조사하고 나서 이거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믿음이죠. 무조건 선믿음이 맞잖아요. 그럼 바로 정탐이죠. 언제 기도할까? 어떻게 할까? 그건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걸 토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조사하고 나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지 말지 그걸 왜 나중에 결정합니까? 이건 믿음인데 선믿음이라면 무조건 후 정탐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정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믿음 후 정탐의 신뢰들을 한 1000개 정도 적어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뢰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믿음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탐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을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배 중에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탐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믿음 후 정탐, 그 정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믿음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뭘 하든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이 발휘될 내용이 맞다면 얼마든지 정탐해도 됩니다. 정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탐이니까. 아니라면 마귀한테 휩쓸려 버릴 그럴 생각,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는 생각, 이걸 버리고 스파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요즘에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정탐하고 있는 거 분명히 보세요. 믿음이 발휘되는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얼마든지 정탐하셔도 좋습니다. 정작 믿음이 발휘될 만한 내용인데도 그걸 까먹고 믿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믿음을 집어넣어 보란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할 내용인가? 그럼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정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면 혼자 똑똑하고 약삭빠르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죄 쪽으로 향하는 모든 궁리와 생각들을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애써 정탐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믿음을 발휘한 정탐이라서 맞기는 맞는데 과연 잘한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정탐이 있는 건지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말했죠. 어차피 앞서 가신 하나님, 미리 가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으로 가려는 그 애씀, 믿음의 방향으로 가려는 그 정탐의 그 색깔을 기뻐하시지 무슨 완벽하고 온전한 그 정탐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게 여러분의 결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로 여러분 정탐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인생에 정탐이 분명히 필요한데 하고 있는데 그 정탐에 성공한다는 게 뭐냐? 무슨 일이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탐을 하면 좋겠죠. 그럼 무조건 일단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정탐은. 그럼 뭐가 성공한 정탐이냐? 진짜 성공한 정탐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 이게 적과 꿀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하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탐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정말 성공적인 정탐이 되려면 뭘 얼마나 요령껏 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눈이 지금 그 일 위에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게 성공적인 정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를 성령으로 좀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일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강림이 뭡니까? 저 위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와셔서 성부 예수님이 됐다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게 성령이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지고 싶어한 마음의 마지막 결론 이게 성령 강림이거든요. 어떤 일을 위해 하나님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자 그게 정탐에 성공한 자의 자기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골똘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고민하고 탐색하고 정탐하는 그 일이 어떤 이 영적인 루틴 속에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서 이 정탐이 성공으로 끝나기 위하여 오늘 그 일 위에 나의 정탐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과 감동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은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죠. 감사가 없어지면 갑자기 방향이 딱 상실이 되고 원망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정탐을 잘하고 있는지 하고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냥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그냥 감사가 좀 많네. 왠지 감사의 마음이 자꾸 생기네. 요거 잘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져. 감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도 그건 정탐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의 말씀의 시금석이잖아. 여러분 상태를 잘 파악해 보라고. 선믿음 후 정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